코로나로 이제 이래가지고 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대단한 것 같고, 또 특별히 캘리포니아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또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게끔 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교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또 마트에 간다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가운데도 묵묵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밑바탕이고 힘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포도주 또 술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요, 그죠? 그래서 술은 묵은 술이 좋은 거예요, 그죠? 친구도 왜 친구입니까? 친한 게 오래될수록 좋은 게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좀 오래되고 묵은 게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 바꾸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옛날 것이 좋고 예전 것이 좋으니까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혁신. 기업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곧 도태되어지고 잘 또 이렇게 뭐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고 또 환경에 또 새롭게 뭐 적응하면서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되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될 때 살아남을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이 말씀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소명교회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보내고 있고 지금 지나고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종지부를 작년부로 짓고 2022년도에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가자, 세워나가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나의 생각이 예전과 같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끝까지 옛날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2022년이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날짜만 바뀐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2022년은 굉장히 도전과 되어지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전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던, 그전까지 내가 어떻게 뭐 교회에서 생활했던, 또 그전까지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했던 그거랑 상관없이 2022년은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자, 여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장 15절까지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예수님의 사역만 이제 강조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강조한 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누가는 강조했어요. 그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5장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고 죄악으로 진짜 뭐 패해져가는 이 세계에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물론 누가복음이 시차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춰서 비교해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5장 오늘 읽었던 5장 16절에서 이제 6장 16절까지 요 사이에 예수님은 많은 그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배척점에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사역과 기존에 했던 가르침과 기존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게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관점에 예수님의 마찬가지로 뭐 돌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부딪힘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게 대척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금식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때 맞춰서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랑이 있을 때는 그 신랑의 잔치집, 혼인잔치집에 초대 손님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가지고 잔치상을 다 벌렸는데 오늘 금식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잔치가 뭐가 되겠냐고. 다 오라고 했는데 잔치다야. 근데 음식 차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음식이 왜 없습니까? 오늘 금식 날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잔치인데.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때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더 벗어나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늘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금식을 왜 하냐 이거죠. 금식을 지금 이제 우리 생각에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20일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금식하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보여.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의 의의 때문에 또 자기가 필요하고자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또 더 나은 거를 먹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거나 금식간에 어떤 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 한다거나 이걸로 금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해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구나, 내가 압제의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했구나, 죄를 졌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성결케 하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금식의 중요 정신을 빼먹고 겉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따라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면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버려. 포도주도 버리고 그 낡은 주물 부대도 버리게 돼. 그래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뭐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고집부린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좋아.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까 그냥 묵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이 변하지 않아.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도 율법에 정신이 빠져 있고 율법의 거칠에만 그냥 행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묵은 것을
좋다고 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경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세상의 빛이니까 그 빛을 등대 위에다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생명 대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고 우리를 등경 위에 뒀다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근데 스스로가 말 아래 내려와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등경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올려놨으니까 바람이 잘 맞아 안 맞아요? 바람이 잘 맞지. 예? 바람이 잘 맞으니까 말 안에 두면 바람도 없어. 예? 누가 건들지도 않아. 근데 등경 위에 놔뒀으니까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와. 근데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빛이 뭐를 흡수를 해갖고 빛을 비칩니까? 기름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되어지니까 생명의 빛이 바라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그러한 등경 위에 빛으로 놔뒀는데 빛된 삶은 안 살고 말 아래 내려와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포도주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주에 대해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는 내 피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포도란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포도주와 이제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면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룩과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암만 작아도 왜 겨자씨입니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생명이 있어. 부대 안에 들어가면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부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낡은 부대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아. 당시에는 염소 가죽이나 이런 것도 동물 가죽으로 우유를 저장한다거나 술을 저장하는데 오래되면은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니까 그냥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 건에 들어가서 이 안에 게 팽창해 버리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버려. 근데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낡은 부대 안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이나 너희들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역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막 확장해 나가는데 내 생각이 아직까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로서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새부대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새부대가 될 수 있나? 부대가 스스로 새부대로 만들어지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대는 주인이 바꿔줘야 돼. 주인이. 예?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옥토가 있어. 예?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고 가시떨기나무 밭에 씨가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졌어. 그러면 옥토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옥토가 밭이 내 밭이 지금 돌짝이라 그래갖고 밭이 돌을 뱉어? 내가 기경을 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갈아줘야 돼. 아멘? 농부가 갈아줘야 돼. 예? 길가의 밭에 갈아줘야 되고 돌짝밭에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지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낡은 부대는 낡은 부대야. 낡은 부대를 기워가지고 낡은 부대를 두 겹으로 갈아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돼. 그 낡은 부대를 암만 바꿔도 기름칠하고 닦고 뭐 흔들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포도를 담아도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는 안 돼.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낡은 부대 자체를 버리고 새 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을까?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가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자기 믿기 바쁜 거예요. 무슨 부활의 증인?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만나봐야 알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동안 40일 동안에 제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었고 자기 믿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땅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하잖아요. 우리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뭘 밝게 하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너희 안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의 그런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의 강력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금식이 필요 없듯이 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과거에 알았던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토털리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아까 이제 읽었지만 5장 1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아 밖에 버리요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그 다음에 또 다음 절에 또 다음 절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아까 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빛된 삶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5장 7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여기다 하나 썼는데 제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올라오니까 컴퓨터가 꺼지지도 않고 켜지도 않고 막 목통이 돼가지고 순간에 제가 당황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켜졌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옛말에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여자가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는 간음했다 그래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은 그거 아주 큰 죄야. 형제를 미워하면 무슨 죄라 그래요? 살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걸 네가 너희들 지킬지 몰라도 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주의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다 가렸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1.1핵이라도 말씀이 다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도 갚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것 중에서 하나라도 갚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되거나 뭐 빚지거나 뭐 이런 죄진 게 있다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완벽의 거룩함은 누구로 가능하느냐? 우리로 가능하지 않고 예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주냐면은 2022년 소명교회가 새롭게 시작한다는데, 그냥 목사님도 와가지고 몸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또 잘 세워져 나가야지, 이 정도 마음을 가져도 교회 안 돼. 다른 교회, 또 다른 개척교회, 다른 어려움이 겪은 교회들이 우리가 똑같은 마음 안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이 땅에 중요한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광호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묵은 포도주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다면은 이거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 나는 아니라고 봐. 이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누가 예배 드리냐 하는 거예요. 여기 친교 모임도 아니고 사회적 어떤 클럽 모임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 사례비를 줘가지고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 국일 사업을 벌리는 것도 아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담는 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아. 옛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갈 사람 가고 똑같아. 그러면 뭐하러 우리 신앙생활 하냐고요, 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어저께 참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10주년이야. 다음 주에 10주년 우리 교회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10주년이 참 지나보면 세월 보면은 하루같이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감격과 감동과 눈물도 그 숱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느냐? 여기 다 앉아있는 것 같아. 가득한 것 같아. 근데 안 볼 거냐? 천국 가면 다 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미움을 가지고 싸울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소명교회를 세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여기 와 있다면은 저희가 세워지는,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제가 뭘 세웁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안 했습니까? 뭐 이런 거 꼭 누구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목사님 밤 11시나 밤 12시 돼도 목사님 저거 가스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스통 들고 내가 안 갔냐고. 저 여기 저 밑에 바닷가인데 저 배터리 나갔어요, 내가 이거 들고 안 갔냐고. 그렇게 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니까. 내가 새롭게 잘 섬겨야지,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잘 섬겨야지, 그 마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과 똑같은 낡은 부대로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그런 새로운 변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부대가 나는 옛날 게 좋아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 가서 섬기셔야 돼요. 지금 2022년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신앙생활 앞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냐 죽으냐 문제 아닙니까? 영생이 있냐 없냐 이 문제 아니냐고요. 죽음을 문 앞에 둬버리고 오늘 또는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바로 천국 가는데 여기 당당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지. 자기 확신 아니에요, 자기 확신. 진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됐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그런 삶이,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동풍도 서풍도 남풍도 막 불어. 막 촛불이 막 흔들려. 누군가 와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빨아 올려가지고 불을 더 크게 비춰야 돼. 크게 내야 돼. 근데 다들 빛이 아니야. 다들 그냥 뭐 교회는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론도 얼마 안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No way. 아니란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부대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새 부대가.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지,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 살다가 그냥 분위기 돼가지고 천국 가고 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말씀대로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고, 그 다음에 뭐 움직인다,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움직이면 살아있네. 안 움직이면 살이 있네야. 살아있네와 살이 있네하고 그 하나 차이야. 그러니까 살이 생기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뭐 작지만 작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냥 형식적인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태의연한 거예요. 그거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나가는 거, 이 땅에 그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오늘도 생명 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기름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강팍해서
이 상태로 되겠지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된 삶으로 2022년 진짜 시작하고 벌써 2월 달입니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았어요. 이게 10주년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인데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태의연하고 과거에 형식적이고 대충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붉은 포도주에서 만족해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